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지요. 우리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의 가문을 다 죽였지요. 그러고 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법적으로는 지장 없이 합법적으로 아합에게 차지하도록 말하자면 묘수를 쓴 겁니다. 아합 자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큰 범죄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아합 가문의 심판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이전의 아합 같으면 아마도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놀랍게도 이번 심판의 선언 앞에서 아합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자그마한 모습이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그래서 아합 가문에 내려진, 아합의 시대에 내려질 그 심판이 그 아들의 시대로 유보되어지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는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이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회개하는 모습, 또 자손들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우유부단한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조금 조심하긴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유부단한 신앙의 모습, 철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으며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2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상 20장에 기록된 그 전쟁의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었죠. 아합과 아람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름 강대국이에요. 그 아람과 두 번에 걸쳐 전쟁을 했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었던 기록을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람과 말하자면 평화 조약을 맺고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동안 빼앗아 갔던 땅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서 돌려보낸 지 대략 3년 정도가 흘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고,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아람의 베나닷 왕을 살려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를 발휘한 건 뭐였어요? 땅을 돌려받고 또 그의 땅에 어떤 무역과 관련된 도시를 건설하고, 그러면서 평화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는 발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까지도 그냥 넘겨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을 선언했을 때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래도 덮어주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지난날의 이 잘못은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약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은 3년간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년간 아람과 전쟁이 없었다.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이 문장만으로는 좀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 도대체 이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파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쟁 이후에 평화 조약을 맺은 그 무렵쯤에 북쪽, 그러니까 더 북쪽에 있는 아주 강대한 세력이 더 힘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그 세력이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계속 무섭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을 때 이제 점차 그 세력이 어디까지로 왔냐면 아람 가까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람이 무너지면 어디도 위험하냐면 북이스라엘도 위험해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위협적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략 주전 853년경쯤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전쟁을 보통 콰르카르 전쟁이라고 합니다. 콰르카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죠. 자,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아수르의 역사 기록에 보면 아수르가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는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수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 전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 기록자들은요, 이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수르가 공격해서 내려서 아주 무서운 전쟁이 콰르카르에서 벌어졌지만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그 전쟁을 잘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람은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그 오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패배도 아니고 승리도 아닌. 근데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역사를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냥 더 미화하기 위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수르의 세력을 말하자면 물리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더 이상 못 내려게 맞고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자 자, 아수르의 위협은 이제 당분간 사라진 거예요. 물론 또 공격해 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수르의 위협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수르의 위협이 사라져 버리니까 아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신의 세력을 더 키워나가는데 이제 매진하게 됩니다.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면 군사력을 더 확장하게 되고 곳곳으로 이제 또 땅을 정복해 나가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힘을 딱 키워놓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베나다드 입장에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동맹 관계를 대략 3년쯤에 이 콰르카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동맹을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서 그 3년 가까이 시간이 아수르의 세력 때문에 견제하느라고 보내온 시간 동안 결국은 동맹할 때 맺었던 조약대로 이스라엘에게 뺏어갔던 땅을 다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것 때문에 아합이 이 아람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2절부터 기록된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3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선으로 보면 이건 긍정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딱 증명된 거냐면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면 바라보지 못하고 먼저 묻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아람의 베나다드 왕을 살려보낸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였고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사실은 이것으로 증명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자 그리고 동맹이 깨어지고 그 어떤 땅도 반환을 받지 못하자 이제 아합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벌이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 없이 보낸 그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찾아가는 거죠. 학자들은 이때가 이제 카루카루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라고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남유다의 왕이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직접 만나러 간 것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화목한 관계가 아니에요. 나름 계속 대적의 위치에서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왜 남유다의 왕이 직접 북이스라엘로 간 걸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 뒤에 내용을 보면 아합 왕이 남유다 왕에 직접 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그 요청에 반응해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건너간 것인데 이게 적대 관계라기보다 오히려 우호 관계처럼 보인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병행구절인 역대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1절에 무슨 말을 해요? 여호사밧이 부귀의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뭐가 했대요?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대요. 결혼 동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때로부터 대략 2년 전쯤에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또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결혼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와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고 여호사밧도 크게 그러니까 위협적 느낌을 갖지 않고 아합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아합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하자면 축제를 벌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접대를 한 것이죠. 그렇게 여호사밧 왕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아합이 그 자리에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길르앗 라못만 돌려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그 중에 길르앗 라못이 너무나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곳은 무조건 빼앗아야 현재 아람이 대적의 위치로 돌변했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길르앗 라못은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던 도시였어요. 이곳은 무조건 뺏어와야 아람도 견제가 되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땅인 거죠. 그래서 공격하여 뺏어오자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하들에게 정당성을 외친 이후에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함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여 아람의 손으로서부터 우리 땅을 함께 다시 탈환합시다. 빼앗아 옵시다. 이런 요구가 되는 거죠. 분명 아합은 자신의 군사만으로 아람과 싸워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오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군대가 함께 해준다면 분명 빼앗을 수 있겠다, 탈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아합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미 이전에 2번에 걸쳐 아람과 전쟁을 벌이고 거기서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도 아합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2번의 전쟁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아합이 잘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 지금 아람과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여호사밧이 도와주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을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아합이 도움을 청할 자는 사실 여호사밧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합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참 무지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경험까지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까지 간 거죠. 자, 아합의 요청을 들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제 아합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아합의 요청대로 전쟁에 함께 참가하겠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굉장히 관대한 표현 같기도 하고 넉넉하게 북이스라엘과 한 민족인 만큼 연합하고자 하는 아주 좀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의 결정은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남유다의 3대 선왕 중 한 사람으로 뽑히는 놀라운 인물이에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군사적으로 보면 남유다의 주요 성을 매우 견고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를 배격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왔던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방백들을 도시 곳곳에 파송해서 그 성읍들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가르치게 했던 그런 종교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행정적으로만 봐도요, 도시마다 재판관들을 두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억울한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을 위한 정치도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에 속했던 여호사밧이 지금 아합의 요청을 듣고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물음도 없이 이 과정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요. 우리의 민족도 한 민족인데 내가 함께 못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중요한 실수를 한 것이죠. 물론 다음 구절의 5절로 가보면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싸우기 전에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참 잘한 것이긴 해요. 하지만 허락을 하기 전에 내가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야 옳은 거예요.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금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이 우선순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선순위를 놓친 것이 얼마나 큰 일이 되냐면, 이후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전쟁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이미 알려줘요. 들려줘요. 근데 이때 이 여호사밧이요, 그런 미가야를 통해서 전달한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전쟁에 참여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어디냐면 역대하 19장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9장 2절을 봅니다. 역대하 19장 2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지자 예후가 아람과의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여호사밧에 가서 당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놓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호사밧이요, 아합의 가문과 사돈의 관계를 맺은 것 자체, 그래서 어떤 통일의 기초를 이룬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형성하는 것, 이것 자체도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뭘 하나 생각 못했냐면 모든 연합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연합만이 올바른 연합이에요. 아무리 명분상 좋아 보여도 그 연합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연합은 좋은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러한 연합이 되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연합만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여호사밧이 그 순간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지 않고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워서 이루어진 연합은 결국 옳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바로 이것을 생각했어야 돼요. 성경은 이 전쟁 이후에 예후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을 책망하면서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자면 판단했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예요? 선한 자가 아니야. 악한 자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네가 사랑했다. 아합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합을 이제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네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큰 자인 양 그를 사랑해서 도왔다 이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줬습니다. 아합과의 분별 없는 연합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요인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 더 자비로운 척, 더 거룩한 척, 더 사랑이 많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공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 아래서 자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아래서 나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너무나 연약한 자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자이고 무지한 자임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늘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며 묻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참 불편한 일입니다. 뭘 할 때마다 하나님 괜찮나요? 하나님 어떤가요? 물론 이것이 이제 성숙해져 가면 그 범주 아래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만 물으면서 이것이 좀 더 수월해지겠지만 이 훈련이 되기까지는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종종 이런 물음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종종 얘기하죠. 그런 것까지도 묻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훈련이 되고 이제 성숙해지면 이제 안 물어도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안 묻게 되지.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이 되어야 물을 수 있게 돼.
그래서 청년의 때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라고 여겨질 만큼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 가운데 느끼고 나서 행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 잘못 판단하면 이런 실수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성장했고 성숙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잘못 판단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의 판단으로 먼저 손을 잡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엄청 많습니다. 목회에도 그런 미혹은 또 그런 유혹거리들은 수없이 많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묻기 전에 명분이 거룩하면 하나님은 그냥 인정하실 거예요 여기고 그냥 선택하고 행함을 먼저 앞서는 이런 일들을 행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목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서 현실과 부딪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거기서 일상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은 더 힘들죠. 더 어렵죠. 이런 상황이 더 많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연합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아무리 마음을 관대하게 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이 베푸는 사랑, 이 베푸는 관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관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행하는 사랑이 될 때 그 사랑과 그 관용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관용은요 방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랑은요 너무나 과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주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야 돼라고 여겨지는 내용이더라도 아직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 세세한 것까지도 물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나의 이 판단과 나의 이 선택을 인정하실까? 이런 깊은 고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에 가까운 판단과 선택을 가지고 신중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